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눈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 행동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 이 보좌는 이 왕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이 왕이 앉아 있는 곳에 허락 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요 사형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 앞에 그냥 허락 없이 나가면 즉시 이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어디냐? 구약에는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속죄소가 어디냐? 이 지성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 함부로 들어가면요, 이 즉사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구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 앞에 나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이 공포스러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이름으로 나가면 내 행위와 내 공로로 나가면 그건 심판의 그런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그건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심판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인으로 나가면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보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 내 이름으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 가운데 종교 생활하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셔도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와 권세와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을 모른다면 교회 헛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오늘 이 14절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한 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대제사장이 계셔요. 이 계시단 말은요, 내 안에 거주하시다는 의미고, 내 안에 이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요, 대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이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 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가예요. 메가. 이 메가가 붙으면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비교 불가, 초월적으로 도저히 비교를 불가한 그러한 존재를 나타낼 때 이 메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메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누구시냐? 승천하신 분. 이 승천했다는 건 뭐냐면 하늘 문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땅에서 거하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승천하신 예수님은 내 곁에 서셔서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변호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그 존재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으면서도 죄 없이 존재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 평생의 소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3차원적인 이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는 보는 것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한순간에 한 찰나에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예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좀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본 우리는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존재이고 복받은 존재이고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시고 큰 대제사장이신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이 도리라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때에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해서 사자밥이 되든지 온몸이 찢겨 죽임을 당하든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든지 이 십자가형을 당하든지 목 베어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물고기를 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비밀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 한번 크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그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하늘 무는 열쇠를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숨겨두시고 수여하시고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이 승리의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하늘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열쇠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귀신의 권세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은요,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행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존재 안에 돼지 2,000마리의 힘이 숨겨져서 사람이 힘이 센들 돼지 2,000마리의 힘이 그 안에 어떻게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갑자기 혈이 막히고 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진단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뭐 가위 눌린다고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세, 신앙 고백의 권세, 믿는 도리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삭제하고 물리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를 이기려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어떤 분이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다. 이 동정이란 단어가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공감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 번역엔 체휼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감을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죄 유혹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들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혁명적인 일이에요. 고대 신과는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관계없는 신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모든 그러한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는 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혁명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들짐승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평생 옷 한 벌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요, 피가 거꾸로 솟고 소화가 불량이 되고 간이 부어요. 사람이 그래서 암에 걸리고 사람 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요, 내가 이 땅에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어렵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어렵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봤을 때도 혐오스러운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장 방해하는 건 뭐냐면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시험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인간의 그러한 영혼과 정신과 몸에 파고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이 그토록 죄에 굴복하는 것은 당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가야 됩니까? 병든 사람이 가야 됩니까? 병든 사람이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죄악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만한 아무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조건적이에요. 우리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골든 타임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씨앗을 뿌려놓고 비가 내려야지, 씨앗을 뿌린 다음에 한 달 후에 비가 내리면 씨앗 다 말라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내가 가장 절박한 그 도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를 그 시간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이러한 기가 막힌 위기의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 말발굽으로 조금 한 시간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몰살당할 지경이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앞에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꼭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집트 군대가 홍해 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다 들어왔을 때 홍해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나라, 국민, 백성,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지막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인생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